히브리서 2장에 그냥 우리 주보에는 큰 구원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썼습니다. 큰 구원. 히브리서 오늘 히브리서 2장입니다. 설교 제목은 큰 구원입니다. 이게 오늘 다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18절까지 있는데 한번 가능한 데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 구원.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 구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4절.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우리가 1절에 먼저 보시겠습니다.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들은 것. 도대체 이 들은 것이 뭐냐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이 뭐냐? 지금까지 들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근데 더욱 유념해야 된다. 들은 것을 더 유념해야 된다.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리라. 흘러 떠내려간다는 얘기는 끼고 있는 반지가 빠져나간다 이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냐 표류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을 유념하지 않으면 이게 흘러 없어진다 이런 얘기. 이렇게 구원을 그냥 흘러 떠내려가게 해서는 안 된다. 뭐야? 꽉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2절도 한번 보시고요.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않음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여러분 그잖아요.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전달이 됐고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전달이 됐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2절을 뭘 얘기하냐면 그 율법 시대에는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율법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다? 천사를 통해서 하는 말이 천사를 통한 거. 천사를 통해서 전달된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 말씀도 견고하게 돼서
이 말씀에 대해서 뭐 하면 첫째, 우리 인간들이 범죄하고, 예. 그 다음에 불순종이죠. 예. 범죄하고 불순종해가지고 무슨 일이냐? 공정한 보응. 이렇게 우리 이제 그 보응이란 말은 대가, 갚음. 예. 우리 제일 우리나라 말에 저거 똑같 비슷한 말은 갚아준다. 예. 갚음 그런 뜻입니다. 예. 자 그러면 범죄하고 불순종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보응이라고. 근데 어떻게?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시대 때도 천사가 준 그 말씀이 율법을 통해서도 범죄하고 불순종하니까 공정한 보응을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어떻게 되냐 이 말입니다. 예,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그렇게 뭡니까?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더 큰 보응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럼 여러분 우리 같이 이 큰 구원, 근데 이 큰은 영어로 원어로는 빅이 아니고 great입니다. 예. 그 영어 성경을 보면 큰 구원이 하지 않고 great. 예. 예. 그러면 great란 말 쓰니까 뭐예요? 위대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 번역에서는 큰 구원이라는데, 예. 큰 구원을 또 다른 말로는 위대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구원을 우리는 뭐야? 등한히 여기면, 예,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 그렇게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더 큰 보응이 있다. 그러니까 율법을도 불순종해도 하나님한테 보응을 받았는데 이 위대한 구원, 큰 구원, 이 great란 말을 쓰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이 위대한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더 큰 벌을 받는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이 밑에 한번 봅시다. 시작.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처음에 누가? 예수님이 전했다는 거예요. 예, 이 구원은 누가 먼저 했어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했다. 그 다음 우리가 4절에 한번 보면 우리가 굉장히 귀한 걸 보게 됩니다.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거하였느니라.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공부를 해보면요. 성령이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거다. 이게 뭐예요?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사라고 하는 거는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자기 뜻대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몇 가지로 했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네 가지의 수단으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표적들. 기사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능력. 여러 가지 능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은사예요.
예.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 하면 이거 다른 말로 뭐래요? 성령이 자기 뜻대로 우리에게 논아줬다 이거예요. 이게 뭐다?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그냥 전한 게 아니라 이 표적이나 기사 여러분 기억납니까? 지난번에 마가복음 표적 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거다. 첫째는 너희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두 번째는 새 방언을 말해. 세 번째는 너희들은 독으로부터 자유롭다. 세 번째는 신유의 은사가 나타난다. 아멘. 그렇게 이걸 다 들어서 표적들, 기사들, 여러 가지 능력, 은사 이거는요 초자연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이라는 거예요. 뭐 초자연적인 역사해도 좋겠습니다. 초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뭐 전주의 어느 여자 목사님이 지금은 뭐 한 70이 다 됐더라고요. 처녀예요. 예. 하루에 매일 10시간씩 기도했대요. 전주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300억짜리 30몇 억짜리 교회를 지었는데 아무리 헌금을 모아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부도가 나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전혀 자기 교인이 아닌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그냥 수표 한 장으로 다 긁어주겠다고. 그래서 수표 한 장에 35억짜리 수표를 하나 딱 긁으면서 목사님 그냥 이걸로 교회 지으세요. 교회 지은 값을 지불하라고. 이런 거 우리는 뭐라고? 뭐 어떻게 설명해요? 초자연적인 거죠. 내가 생각지 않았던 어마어마한 물질이 역사했다든가 또 병이 말도 안 되는 병이 치료됐다든가 할렐루야. 죽을 사람이 살아났다든지. 그럼 여러분 제가 이런 거예요. 복음은 능력으로 전하는 거다. 복음은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다. 그래서 제가 늘 뭐라 해요? 능력 복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금방 제가 히브리서 다른 설교하는 분 설교를 한번 듣고 와봤어요. 이분 오늘 설교는 또 얘기를 해요. 방언할 필요 없다고. 이분은 왜 이런 얘기 이렇게 집착을 해야 되나? 여러분 복음은 맹물로 전하는 게 아니라 뭘로? 능력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중요시 여기자. 나는 우리나라 교회 교인들 50%만 천국 가도 좋겠어요. 어제 제가 옛날에 소개했던 예언자 성자산이라는 기도원에 거기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부흥회로 나온 그 기도원 출신들이 한 5명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쭉 보니까 근데 비슷한 거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은 비슷해요. 근데 이제 조금 비슷한 사람이 이제 그 노정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이거 그 에스더 기도운동본부에 와서 이분이 부흥회에서 한 이틀 저녁 했는데 그 사람들 다 똑같아요. 축사해주고 기도하고 축사하고 방언하다가 이분은 기도원 4박 5일 한번 가 있다가 은혜 받으러 갔다가 지금 9년째 그 기도원에 있다고 그래요. 내가 닷새만 그 기도원에 갔다가 4박 5일 부흥회 참석하고 나는 그냥 서울에 올라오겠다 그런데 그렇게 간 기도원이 지금 9년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 천국을 보고 싶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이제 그 기도원 원장이 여자 성도들 모고 한 달에 2번씩 안수를 해주는데
부엌에서 가서 밥하는 여자 데리고 오라고. 자기는 거기 있는데 자기는 기도 안 해주고 부엌에 밥하러 간 여자 데려오라고 안수해 주겠다고. 근데 자기도 해달라고 들어 누웠더니 안수를 해줬는데 그 순간 자기가 하늘나라를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얘기가 천국에는 여러 성이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1만 2천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그 건물은 가장 중앙 건물이에요. 1만 2천 정사각형의 1만 2천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그 정중앙에 있는 건물이고 계속 성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 나 천국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천국에 아주 끝에 변두리에 데려가더라. 근데 내 집을 보여달라니까 넌 아직 이 땅밖에 없다. 집이 하나도 안 지어졌다.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변두리 가보니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렇게 자기가 아는 분들 그렇게 많이 와 계시더라는 거예요. 변두리에. 근데 어떤 사람은 집이 지어지긴 지어졌는데 너무 작아서 발이 쑥 나온대. 발이. 나는 그 표현이 너무 재미있어요. 예, 집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데 보니까 발이 쑥 나오더래요. 근데 집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예수님은 믿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행위가 없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은 가요. 근데 좋은 곳으로 가야 된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정말 그날 많이 울었다고 그래요. 예, 자기는 땅이 있는데 기둥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대요. 네가 헌금을 해도 나를 보고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자기 의를 나타내고 그래서 집이 안 지어진다는 거예요. 땅만 있고. 그래서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예배 잘 드려야 된다는 거.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려야 되고 헌금할 때 그냥 봉투에 넣는 게 헌금이 아니라 마음과 함께 드려야 된다. 그걸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 지금 많은 그 천국의 입신자들의 이야기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저쪽 책에다 다 적어놨어요. 오늘 적어 보니까 한 20명 돼요. 우리나라 간증하는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예. 구원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상급이 있다고. 근데 이 구원을 그냥 등한히 여기면 천국도 못 갈 수도 있지만 천국에 올라가서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옆 사람은 우리 집을 지어서 올라가야 합니다. 이분은 노정이라는 사람은 이 전도사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세상하고 똑같더라. 정말 천국은 좋은 곳인데 다 계급적이더라.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좋은 곳에 가 있지만 그냥 겨우 교회만 다녔던 사람, 안 믿은 사람은 아예 다 지옥 가고 믿은 사람은 천국 갔는데 상급을 하나도 준비 안 한 사람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큰 구원을 중요시 여기고 아멘.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 상급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은 받지만 상급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네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느냐,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봉사한 게 따라서 우리 집이 다른다는 거예요. 뭐 인천에 어느 기도원에서 우리 사모님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매일 지옥에 간다는 목사님.
교인이 9명이었는데 매일 철야 기도를 한 거예요. 철야 기도. 근데 이분들의 기도를 하면 눈을 안 떠요. 예. 눈을 감아야 환상이 보인다는. 근데 이 목사님이 계속 눈 감고 기도하는데 이 9명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다 천국에 갔다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멘.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기도원을 축복했어요. 이 사람들은 지하실에서 개척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을 줘서 한 분이 5억이라는 돈을 줘가지고 교회를, 종친의 건물 한 층을 빌려가지고 교회를 하시더라고요. 가니까 이분은 매일 지옥을 갔다 와요. 책을 5권이나 썼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제가 태국에 갔더니 태국의 치앙마이 선교센터에서 그분이 넉 달인가 있다 가셨다고 그래요. 이분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 사람 기도원에 가보니까, 그 교회 가보니까 뭐 전 세계에서 내가 천국 갔다 왔다고 하는 그 간증을 쓴 책을 보고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서 같이 합숙훈련하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는 라면을 한솥 끓여가지고 논아주더라고요. 제 얘기 자꾸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중요시 여기자. 등한히 여기지 말고 천국을, 큰 구원을 준비해야 된다. 아멘.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관계되는 구절을 한번 사도행전 7장 53절. 예. 사도행전 7장 53절.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었다 하니라. 아까 뭐야? 천사가 전한 게 뭐야? 율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걸 설명. 아까 천사가 전한 게 뭐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한 것은 복음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여기 보면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 누구요? 모세죠. 모세의 손을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그렇게 천사들을 통하여, 예.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천사가 전한 게 봐도 뭐예요? 율법이다. 그래. 예. 그렇게 제가 증명할 수 있겠고. 예. 예,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16절. 시작.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예.
이 율법 시대도 믿음이 없고 뭐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이들이 이 사람들이 결국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그 얘기해요. 예, 안식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실패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여러분 이 말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믿고 순종해야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믿고 순종해야 된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사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지. 말씀을 뭘로? 믿음으로. 설교 이렇게 잘해도 안 믿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죠. 근데 그 다음 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3절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나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의 가나이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음에. 그리고 여기 뭐예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다 안식에 실패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아서 안식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큰 구원을 중요시하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을 중요시해야 된다는. 여러분 아마 히브리서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 자꾸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게 뭔가 하면요, 말씀을 자꾸 안 먹으니까 믿음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덜커덕 죽고 나서 내가 천국에 있지 않다든가, 내가 볼 때 노희정 씨가 간 곳은 성 밖이야. 성 안이 아니고 어디라고요? 성 밖으로 간 거예요. 우리 천국 가면 성 안에 있어야지 성 밖에 있으면 안 된다. 성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큰 구원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려보면은, 큰 구원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5절.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결론은 뭐예요?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예비하신 구원이에요. 교회 그냥 놀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을 푸는 거 아니고 예비하신 구원을 받는 곳이에요. 구원받아야 됩니다. 베드로서 1장 9절.
시작.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잘 봐요. 믿음의 결론은 뭐예요? 믿음의 결론은 예?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예, 믿음의 결국 곧 뭐라다? 영혼의 구원이라. 히브리서 10장 39절.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갈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오직 영혼 구원이에요. 그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을 어디 내가 어디 뭐 하는데 영혼 구원 받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시작. 주께서 너희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 그렇게 구원이라는 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예, 천국에 가는 거예요. 지금 한 4개 구절 찾았습니다. 이 큰 구원의 핵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저는 지금 여러 사람 요새 천국 가는 간증을 들었는데 여러분 기억납니까? 제가 한 2년 전에 지기복이라고 하는 사모님, 전라남도 광주에서 남편이 목회하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자기 암이 걸렸어요. 예. 너무 억울하더라는 거예요. 암 걸려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매일 회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천사들을 데리고 오셨더라는 거예요. 그냥 창밖을 보니까 그냥 다 아파트 베란다 문이 다 확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천사들이 자기를 침대에 누워놓고 이 암 수술을 하더라고요. 영적으로. 그래서 암이 치료됐어요. 이 사람이 한 4, 5년 기도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천국에 갈 때 매일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들어낸 천국 간증책이 2권이 있더라고요. 이분 다른 게 부흥회 가면 그거 그냥 계속 설명하시더라고요. 근데 말은 잘 못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개인이 그렇게 기도하다 하나님 만나서 천국을 오르락나르락 한다 이 말이에요. 요새 많죠. 예, 또 김폴이라는 목사님, 김바울이라는 사람, 간에 암이 걸려가지고 저 기도원에 병자를 고친다니까. 전라도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가 암이 치료가 됐어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입신을 경험하게 돼요. 천국 갔다 온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 얘기 중에 제일 재미있는 게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연예인 2명이 천국에 있더라, 지옥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고 있더니 내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여기 지옥에 와 있냐고. 연예인 두 사람이 그렇게 난리 피우고 있다. 또 이분 간증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죠. 예. 그 음란한 걸로 그 죄를 져서 지옥에 온 사람 얘기도 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남편하고 부인하고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사는데 배추 농사를 졌다가 그해 배추가 너무 양산돼 가지고 배추 농사를 망쳤어요. 너무 속상해서 약을 먹고 죽었다는 거예요. 자살을. 근데 이 목사가 가보니까 배추밭에 농사 잘못돼 가지고 자살한 집사가 거기 와 있더라. 근데 부인은 천국에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분은 뭐 연예인들 이야기, 목사님들 이야기, 그 다음에 농사 자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뭐 그 다음에 아이들이 아이들이 부모가 믿지 않아서 아이들이 와서 지옥에 와서 벌 받는 이야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뭐예요? 반드시 천국은 있고 지옥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구원은 다른 게 아니라 어디 가는 거다? 천국 가는 게 큰 구원이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꼭 천국 가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여튼 제가 이런 책을 뭐 제가 서사라 책도 이렇게 다 읽어봤어요. 한 2달에 걸쳐서 서사라 책 한 10권을 다 읽어보는데 상당히 이 사람도 천국을 굉장히 세미하게 표현을 해놨어요. 전 세계에서 이 사람처럼 천국 지역을 가장 많이 깊게 간증한 사람은 없어요. 이 사람이 세계 최고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박영문이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박영문이. 이 사람 형이 광주에서 목회합니다. 박영우라는 사람인데 이 동생이 죽었어요. 이제 또 박영문이는 매일 천국 갔다 온 간증으로 전국을 돌아가면서 구경했죠. 그 사람 형은 지금 광주에서 목회를 좀 늙었어요 보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성남에 있는 누구예요? 박용규라고 하는 목사님. 은사적으로 천국은 갔다 올 수 있다. 은사적으로 지옥도 갔다 올 수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게 뭔가 하면 절대 지옥은 너무 고통스럽더라. 아멘. 절대 지옥은 너무 고통스럽더라. 가면 안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큰 구원은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천국 들어갈 준비가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이 자기 집이 없나 보면은요, 교회는 다니는데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상급이 없는 거예요. 아동부를 하든지 청년부를 하든지 어떤 부서를 이게 드럼을 치든지 반주를 하든지 교회에서 청소를 하든지 어떤 모습으로도 자꾸 하나님께 공적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천국에 우리의 집을 그걸로 짓고 있더라. 아멘. 박영규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부자고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이사장이고 교인이 5,000명이고 근데 하나님한테 가서 상급은요, 어려운 사람 2사람 도와준 것만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러잖아요. 제대로 올려야 된다. 큰 구원은 무엇이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5절에서 8절. 천사보다 낮아지신 그리스도. 천사보다 낮아지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천사보다도 더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구원 사역을 이루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5절에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여러분 여기 참 중요해요. 김폴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여튼 이 기도는요, 우리 교회가 옛날에 했던 사역과 너무 비슷해요. 은사 받는 방법도 비슷하고 그래서 자꾸 소개해 버리는 거예요. 아주 사람들이 천국에 올라가 보니까 이 안 좋은 데 가 있는 분들도 많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지금 보면은요, 장차 올 세상이 있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 장차 올 세상. 여러분, 이 장차 올 세상을 다른 말로는 뭐예요? 다음 세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다음 세상은 통치자가 천사가 아니고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아주 주무시는 분이 계시네. 너무 밝아서 그런가요, 등이? 자, 날 보세요. 천국 못 가면 어떡하려고 졸고 있어. 천사들에게 복종한다는 얘기는 천사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라. 다음 세상은 누가? 예수님이 통치하셨다. 근데 잘 봐요. 우리도 천국 가면 왕노릇 합니다. 뭐 한다? 왕노릇 한다. 준비된 자는 천국 가면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무엇이긴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은 왜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생각 혹은 기억, 생각은 기억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생각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뭐예요? 기억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인간을 그렇게 생각하시고 인간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돌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게 됐다 이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도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 인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생각하고 기억하고 뭐요?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보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7절 시작.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천사보다 못하게.
여러분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아멘. 예, 예수님을 천사보다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 영광과 존귀로 뭐를 면류관을 쓰셨다는 거예요. 요새 이 간증자들 보면 천국 가면 다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헌신한 정도에 따라 면류관도 광채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쓰신 광채, 이 면류관을 보면 눈이 너무 부신다. 사람마다 그 면류관의 크기나 광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천사보다 못하게 이 땅에 내려왔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영광과 존귀로 어디에?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셨다는 거죠. 8절. 그 다음 절. 시작.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참 중요한 거는요. 만물을 뭐하다? 복종케. 여러분 만물을 복종케 하면 예수님 왕이시잖아요. 아멘. 모든 걸 갖다가 복종케 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왕이 됐는데, 그럼 저를 보세요.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뜨인돌 환상이 있잖아요. 금, 은, 동, 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헐과 철이 섞여 있는 거. 근데 어떤 돌이? 뜨인돌이 와서 느부갓네살의 꿈에 탁 쳐버리죠. 그렇게 이게 다 날아가고 산을 이루었다. 근데 그 뜨인돌의 환상이 뭐예요? 마지막 세상에는 예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시대가 온다. 이게 느부갓네살이 뜨인돌의 꿈이에요. 환상이에요. 그럼 언제 그 예수님의 온전한 통치의 시대가 오느냐? 예수님 재림할 때. 아멘.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는 온전한 예수님의 통치 시대가 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런 걸 지금 시작.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이제 만물이 예수님한테 온전히 복종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지만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마귀들을 다 때려 쫓아내고 하나님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뭐보다도 천사보다도 낮아지게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셔서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자기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면은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가 통치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영원한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어서. 그래서 이사야서 54장 10절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들 9절에서 10절 한번 보세요. 9절에서 10절. 죽음의 고난으로 높아지신 그리스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예. 천사보다 못하게 한 이유는 죽음의 고난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죽음의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부활하니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영광, 아까 똑같은 거죠. 영광과 존귀로 뭘 썼다?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얘기죠. 그거 왜 그렇게 죽었냐 이거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천사보다 못해가지고 죽음의 고난을 왜 그러냐? 예, 이거 대속사역 아닙니까? 구속사역, 대속사역.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예.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 다음에 예, 모든 사람을 위해서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무슨 사역? 대속사역. 내가 죽을 걸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 그렇게 뭐예요?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의 자리에 대신 들어가는 게 뭐 대속이란 말이에요. 10절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는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그럼 여기 10절을 한번 설명을 잘 해보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거지? 이걸 옛날 성경, 그러니까 지금 개역 성경이죠. 개역 개정 말고 만물이 그를 위하고 그로 말미암는 이가, 이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이끌고 가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예, 여기 보면 만물이 그를 위한다는 얘기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만물을 만드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할머니가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는 들이 이게 바로 이끌어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끌어가신다. 예, 저 과선학산에 가서 근데 요 옛날 성경을 이제 번역을 좀 개역 성경입니다. 만물을 인하고 그렇게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창조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만물이라고 만물이 말미암는 자. 그렇게 이건 뭐예요? 예, 존재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창조와 존재. 이 세상의 만물을 만들고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좀 부자 좀 되세요. 아멘. 또 이 소리 들으니까 또 이단 소리 한다고. 믿음으로 11조 잘하고 감사 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아니 뭐 남보다 잘 살지 못해도 남만큼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뭐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예. 뭐 다른 큰 교회 가면 뭐 한 사람이 5천만 원 헌금하는데 우리 지금 50명이 지금 59자를 만들고 있는데 참 힘들이. 부자도 나와야 돼. 그래 하나님, 여러분 세상에 일이 돈 없이 돼요? 돈 없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근데 그 돈을 만드는 역사는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 돈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돈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을 뭐 한다?
이끌어 가신다. 기도해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합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간다 믿으면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럼 그분한테 하나님 점심값만 좀 얻어도 우리 인생은 좀 바뀔 수 있겠죠. 우리는 아예 포기하잖아요. 뭔 돈을 주시겠어?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구원의 창시자. 이 구원의 창시자 예수는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됐다는 거 제기 들어보세요. 다시 자기 원위치로 갔다는 얘기예요. 원래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근데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피가 없어. 하나님이 대속사야 하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육신을 입고 와야 돼. 왜? 피를 흘려야 사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육신을 입고 왔다는 얘기가 뭐예요? 성육신이야. 그 성자가 이룰 성자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이루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뭐를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다시 온전한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참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은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높아지셨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오늘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11절에서 15절, 11절에서 13절. 하나님께서 난 형제들. 뭐 이럴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의 예수님 맏형, 우리 브라더 앤드 시스터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아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도들이 다 어디에서? 한 근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아멘. 어디서 나왔다? 예수님과 성도들이 어디에서? 한 근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도들은 브라더 앤드 시스터예요. 근데 천국에서든 브라더나 시스터나 똑같아요. 아멘. 근데 이거 다 구약 인용한 거예요. 그냥 의미만 알고 갑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그러니까 내가 누구?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이 뭐하고? 선포하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 중에서 형제들과 찬송하겠다. 그게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 뭐예요? 형제들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깝다 이런 얘기입니다. 13절 시작. 또 내가 다시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나를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를 하셨으니. 그 13절에 또 한 얘기 뭐야? 또다시 내가 그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근데 요거는 이제 주석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자신과 성도들이 누구를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리라라고 표현이 돼요. 잘 봐요. 좀 어렵지만 끝낼게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예. 그냥 교회 나오는 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다시 내가 그를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그러니 형제 너희들도 뭐 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 내게 주신 지금 하나님이 나 예수님한테 붙인 이 형제들이 뭐라? 자녀다. 내 자녀들이다라고 또 브라더라 해놓고 뭐예요? 또 우리의 자녀들이다. 선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아멘. 이건 뭔가 가까운 형제들이다. 예수님과 성도들은 가까운 형제들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근데 저는 히브리서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14, 15, 16절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이유. 성육신 하신 이유. 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줄 좀 치세요. 꼭 굉장히 중요합니다. 2장 14절. 14절 봅시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으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신 명이 첫째는 뭐야?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래요. 아멘. 이걸 알아야 된다. 우리 히브리서 공부에서 하는 게 뭐예요? 예수가 이 땅에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뭘 멸하려고? 마귀를 멸하려고. 마귀를 진멸하러 오신 겁니다. 여러분 잘 봐요. 하늘에서 천사장과 천사의 산물이 반역을 당했어요. 그래서 셋째 하늘에서 얘들을 어디로 쫓았어요? 둘째 하늘로 쫓아낸 거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재판했어. 너 유죄야. 아멘. 구치소에서 형을 받았어요. 그러면 형무소는 어디요? 지옥이야. 예수님 오시면 정죄해서 마귀를 어디에? 지옥 보내.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를 지옥에 보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를 멸하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거 좀 꼭 아세요. 예수님 왜 왔냐? 뭐 하러?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 귀신 쫓고 마귀를 쫓아야 돼요. 그 다음에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론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시며 이게 바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첫째는 마귀를 멸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들 16절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 오직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왜 마귀를 진멸하고 인간을 구원하냐? 여러분 아브라함의 뭐예요? 자손들을 뭐 하기 위해서? 붙들어 주려고. 구원해 주려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공부를 하면서 꼭 알아야 될 게 예수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예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보세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여기서 요한일서 3장 8절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그러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뭘 멸하러? 마귀를 멸하러. 여기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여러분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분명히 두 가지 얘기해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두 번째는 인간을 뭐하기 위해서? 그렇게 동전의 양면성과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한쪽으로 보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걸 분명히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그냥 마지막 읽고 끝내겠습니다. 17, 18절.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던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 요 마지막 이야기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뭐예요? 대제사장이라는. 이건 다시 한번 나와요. 예수님이 우리의 뭐다? 대제사장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뭐예요? 그들의 죄를 속하는 일을 하잖아요. 제사를, 짐승의 피를 뿌림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일을 하는 게 대제사장. 이걸 우리는 뭐예요? 중보자, 복덕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 역할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기 보세요. 따라합시다. 속량. 속량은 뭐예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뭐예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에? 복음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있냐 물으면 뭐라고요? 나는 복음 아래 있다 그래요. 율법 아래 있으면 지옥 가요. 내가 복음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우리는 어디요? 천국 가는 거예요. 죄 지으면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돼요. 아멘. 예,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려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시험 받는 자를 뭐예요?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제 히브리서 1장은 뭐예요?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시다. 아멘. 그 당시 영지주의 사상 때문에 예수님하고 천사하고 똑같대 그랬어요. 근데 그렇잖아요.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사는 피조물이다. 신과 피조물이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다. 천사는 부리는 종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 두 번째 오늘은 뭐예요? 예. 히브리서에 예수님이 큰 구원을 이루셨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다 담당해서 우리를 이렇게 자유케 했다 이거야. 그렇게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큰 구원을 우리는 등한시 여기지 말고 중요시 여기서 반드시 어디에? 천국에 가야 한다. 예. 김포리 선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지옥에 갔더니 왜 나한테 지옥이 있다는 걸 아무도 안 알려줬냐고. 응? 왜 천국 지옥이 있다는 걸 왜 아무도 안 알려주고 내가 이 불구덩이에서 이렇게 고통당해 너무너무 억울하다고. 지옥은 뭐 구데기가 들어와서 또 칼로 이 마귀들이 몸뚱아리를
토막을 내도 이게 영체니까 또다시 떨어졌다가 붙었다 떨어졌다가 붙었다 이게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들이 이 사람들 간절 특히 아까 그 인천의 목사님이 김용두야. 김용두. 여러분 한국의 개척교회 시작해가지고 아주 대기 히트를 친 사람이에요. 너무 재미있잖아요. 예, 어떤 분이 와서 5억이라는 헌금을 해줘서 교회를 지하교회에서 벗어나게 했고 자기가 이제 교회가 부흥이 돼서 18명을 데리고 이스라엘 성지순례까지 그분이 갔다 오게 해줬다는 거예요. 뒤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큰 부자를 보내서 지금 거기서 목회하고 있어요. 근데 천국 지옥에 가보니까 정말 천국에 와 있는 사람들이 다 지옥에 온 사람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아멘.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지 말고 중요시 여기자. 오늘 설교는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잖아요. 너무 땅에서 성공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사람들은 땅에 어떤 꿈을 이루려고 그래요.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 예, 온전한 하나님,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예, 큰 구원이 어디 가는 거라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이 성경 구절을 5개, 4개나 골라줬어요. 큰 구원은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예, 우리 서로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여러분 제발요. 이번에 제가 교족부를 보면서 해보니까요. 여기 들어와서 앉아 있어야 될 사람이 한 10대 명은 되더라고요. 뭐 좀 전도해서 우리 김남수 권사님 그 딸한테 편지가 왔어. 토요일날 신방 갔더니 신방 오지 마시고 조만간에 우리 교회 출석하겠다고 응답을 문자가 왔어요. 보여드릴게 있다. 제 얘기는 한 영혼이라도 천국 보내자 이런 얘기예요.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큰 구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우리 아이들 그전에 잘 봐요. 뭐 큰데 안 가도요. 예. 어디 가서 일해서 밥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많아요. 기술 하나만 잘 잡으면 되는 거야. 아멘? 예, 뭐 최고의 정상이 어떻고, 예. 여러분 봐요. 이 건물 안에도 병원이 7개야 지금. 6개 있다가 1개 또 생겼어요. 병원들 가보면요, 예. 뭐 여기 외과가, 정형외과가 2개가 있고, 내과가 있고, 예. 이렇게 방마다 가보면 치과도 보면은요, 예. 30평이 안 돼요. 30평에 그 좋은 대학교 나와서 30평에 안에서 아가씨들 4명 데리고 치과해요. 별것도 아니에요. 아멘. 이 땅의 성공은 별것도 아니야. 큰 구원은 천국에 가는 거다. 그래서요, 달래야 돼요. 세상의 성공보다 더 큰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인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관계전도 데려다가 앉혀야 돼요. 이번에 이 노정이 간증을 내가 아침에 이렇게 한번 들어보니까 그래요. 어떻게 목사님들이 그렇게 천국 변두리에 그렇게 많더라는 거야. 가보니까 내가 살아계시던 목사님들 돌아가셔서 전부 변두리, 한 일이 없다는 거. 한 일이. 우린 변두지 하지 말고 메인에 갑시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큰 구원에 대해서